6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어렵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성경에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진짜 문자 그대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자꾸 그것을 이상하게 비꼽니다. 그래서 그때 그 건넌 그 홍해 바다가 사실은 물이 별로 없는 그런 특별한 곳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물이 간조 때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 그때 그 타이밍에 싹 걷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은 절대로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다 감동해갖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놔가지고 모든 사람이 풍성히 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축사하셔가지고 하늘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사실들을 인간의 상식이나 기준을 가지고 다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각자 알아서 자기식대로 해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 영광이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한 1, 2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멸망당하고 그 자식들만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말씀 기록한 돌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구약시대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교회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믿는 거는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져,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거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또 운명을 믿는 거죠.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을 갖는 것이 신념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념을 갖는 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고 운명을 믿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내가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성공할 줄 믿었다. 난 성공을 바라봤다. 그 긍정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긍정의 힘이나 어떤 신념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유행하는 어떤 신념이나 긍정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믿을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에서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이삭 하나였어요. 딱 한 명, 한 아들. 그거 보고 죽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실 것이다. 믿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생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으로 국한되면 그거는 말도 안 돼.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손톱만한 징조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우리가 이 세상 삶이 지나서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응답이 모든 것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왜 갑자기 믿음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 잘 안 읽어요. 예.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읽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이유고 두 번째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내용이 다 재앙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니까 잘 안 읽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은 그냥 막연하고 죽으면 언젠간 갈 건데. 근데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미련이 많아요. 애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는 건 신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반드시 열어야 돼요.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 일어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이 말을 봉하라 그랬지만 요한에게는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랬잖아요. 이건 봉해질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막 침몰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해요. 왜? 그때는 배가 침몰하면 죽는 거예요. 뭐 구명조끼도 없죠. 누가 구하러 올 리도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사도행전 27장 25에서 26.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배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않고 이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우리 다 산다는. 왜냐하면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거든. 내가 이 배에 탄 모든 영혼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고 나는 믿는다. 지금 상황은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첫 번째 원칙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이제 상징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 뭐 이런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면 대도시들이 다 지진으로 붕괴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진이 큰지 지구상에 있는 대도시들이 지진으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도 앞으로 장래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극심한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억 명이 사망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이건 과장이지 실제는 아닐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신념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내가 바랄지라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잖아요. 네 번째 인에서. 그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근데 이 사망의 이 권세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고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라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지구상의 땅 4분의 1은 사망 아래 놓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0억 넘게 인류가 있는데 4분의 1이면 20억이잖아요. 그 20억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다. 그러면 20억이 다 죽는 건 아니라도 적어도 수억 명은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상징으로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네 마리 말을 우리가 나타났잖아요. 네 마리 말. 그리고 그 위에 사람 이렇게 누군가 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흰 말을 타고 누가 나타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적그리스도가 흰말 타고 나타날 리가 없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탄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손에 활을 들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진짜 면류관 쓰고 활 들고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그거를 상징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붉은 말을 탄 악령이 손에 큰 칼을 들고 있어요. 그것도 상징이에요.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엄청난 기근이 임하는 거죠. 그 저울 들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악령이 무슨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상징이죠. 청황색 말을 사망이 타고 나타나요. 그것도 상징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주님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거죠. 오늘 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이 다섯째 인은 7년 환란 중에서 5년째를 의미해요. 그거는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한창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특별한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되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않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진 때는요. 후 3년 반의 한가운데인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그들이 가진 증거가 바로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구원 없다. 그 증거예요. 그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많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휴거가 일어난 후예요. 그런데 그 휴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진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었다가 휴거로 인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엄청난 순교의 역사가 지구상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때가 바로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예요. 이 사람들이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제단이에요. 근데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휴거되기 전에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겉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때 자기 피로 자기 믿음을 입증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때 그냥 잘 믿었으면 이 환란을 면하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 피로 자기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피가 제단에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려나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롯의 때와 노아의 때가 그랬다잖아요.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멸망이 임하는데 그 전날까지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날이가 쾌청하니까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렇게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 조심하라.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시기에 순교한 영혼들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성도들이 있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날 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또 부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년 후에 이 환란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복된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습니까? 있죠.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은 1000년이 지나서 일어나요. 1000년이 끝날 때,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 악인들이 지옥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때 천년왕국에 이제 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역에 가담합니다. 반역에 가담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천년왕국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활한 성도들, 휴거되어 변화된 성도들, 순교돼서 부활한 성도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영생의 몸을 가진 사람. 그런 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지만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근데 그 몸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를 회복된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도 아니고 변화된 몸도 아니고 회복된 몸. 그러니까 이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이 900살 살았잖아요. 그 몸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자식들 낳고 살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반역에 가담해서 그들이 또 멸망당하죠. 그리고 다시 또 부활해요. 그게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 악인들이 부활해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이제 본문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그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막 부르짖잖아요.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좀 더 잠시 동안 쉬라. 좀 더 쉬라. 너희 동무 형제들이 너희처럼 죽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무작위로, 무계획으로 무슨 일을 하시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란을 겪든, 어떤 연단을 당하든 다 정해진 거예요. 그 정해진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예, 반드시 끝나죠. 그 고난의 분량이 차야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 잘 지켜야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순교자의 수가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로 순교한 사람들의 수가 찰 때까지 좀만 기다려라. 쉬면서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어떻게 갚아주시느냐면 의인의 피를 흘린 악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냐. 계시록 16장 4절에서 6절에 나와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이제 일곱 대접 중에 세 번째 대접을 부을 때 이제 마지막 판이죠.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쏘니까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모든 물이 다 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피를 흘린 자들은 하나님이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후 3년 반 대환란이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죽는 거예요. 수십억이 죽어요. 얼마나 죽을지 가늠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받아서 많이 죽고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예, 뒤늦게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 믿음 때문에 많이 순교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록과 딱 이렇게 서로 맞물리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반년 그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대환란 때를 말해요. 반드시 3년 반 지나서 후 3년 반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지만 믿어야 돼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건물들은 다 불타고 무너질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지만 그때 다 불타고 무너지고 아니면은 더럽혀질 거예요. 그래서 술집으로 변하고 죄인들이 들어와서 더럽힐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남아있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믿음을 가진 성도 중에 보존될 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순교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토굴이나 암열에 숨어서 연명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다 깨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죠. 그 밑에 10절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기간 동안 지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고 연단이죠. 정말 엄청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할 것이나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 대환란 기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구원을 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제일 복된 거는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주자가 돼서 죽음을 보지 않고 다들 소천하시잖아요. 믿음 가지신 분들. 네, 소천하지 않고 죽음 경험하지 않고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돼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돼서 올라가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온전해. 완전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 온전해.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가장 복된 결말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누락이 돼서 우리가 순교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도 역시 복돼요. 예.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100만 배 나은 거죠. 예. 그때 남겨지는 성도들이 겪게 될 일이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때는 모든 관계가 다 붕괴될 거예요.
그런 일이 올까? 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건 믿음을 지키는 거야. 순교하는 순간까지.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있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오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렇게만 나눠진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가족이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표를 받은 가족들이 증오하고 그를 고발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소용없어요. 부모 자식 간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완전히 성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는 건데 그 기능이 사라져요. 그리고 악한 귀신이 우리를 막 감정을 막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분노가 되고 화가 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내가 고발하면 우리 부모 죽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환난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그들이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변화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제 본문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제 주님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이제 7년 환난의 막바지에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어마어마한 지진인 거예요. 예. 만국의 성이 다 무너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비규환이죠. 예. 사람들이 돌에 깔려 죽어가도 구조되도 않아요. 그때는 그냥 죽는 거예요. 해가 검어집니다. 해가 검어지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막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저는 짐작이 안 돼요.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밀려서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섬이 없어져요. 너무 지진이 크니까 섬이 사라지고 산이 사라져요. 그런 일이 이제 마지막 판에 일어나요. 이때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직접 심판하실 때, 이때는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이제 끝이 오는 겁니다. 모든 살아남은 인류가 이제 세상 끝이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7, 20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일곱 대접이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진다는 건 이제 주님의 재림 직전이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번개가 막 내리죠. 여러분 어떤 날은 이제 번개가 막 무슨 저기 디스코텍에 가면 막 그 조명 반짝거리듯이 번개가 막 그렇게 칠 때 있잖아요. 팍팍팍팍팍. 그리고 막 천둥 소리가 막 고막을 찢을 듯이 팡 하고 치면 막 진짜 애 떨어질 만큼 노래할 때 가끔 있잖아요. 예, 막 천둥이 바로 위에서 때리는 그런 천둥 소리가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나는 빵빵 막 고막을 치는. 사람들 다 이제 겁에 질려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대도시는 다 무너져요.
빌딩 무너지고 고가도로 무너지고 뭐 땅 갈라지고 전무후무한 지진. 산들과 섬들이 간데 없음. 전기도 다 끊어지고 아비규환. 누구도 구조하러 오지 않아요. 이런 일이 한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도시에서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1,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같은 때를 묘사하는 요엘의 예언인데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만 이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피한 자와 남은 자가 있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으리라. 구원받을 자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4장 29,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같은 것을 묘사한 요엘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도 말씀하고 요한이 계시록 6장에서도 말하는 게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가 권능들이 흔들려 해와 달과 별들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고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죠. 그때 인자의 징조,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려. 제가 이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는 게 뭘까? 우리가 이거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정말 그 캄캄한 하늘에 아주 막 진짜 너무나 거대하고 빛나는 십자가가 쫙 나타난다든지 뭔가 그런 게 아닐까. 그게 인자의 징조죠. 그게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너무나 두려운 데만 하늘에서 그런 게 보이면 이제 비명 지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거예요. 다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곡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거는 후회의 눈물이에요. 후회, 절망, 두려움의 눈물이에요. 그냥 막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올까?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와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여요. 제자들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과 또 휴거 성도들, 부활 성도들이 함께 같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 내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합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그날을 맞이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본문 15절에서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날에는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어떤 자냐면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들. 네, 그래서 왕들, 부호들, 아주 억만장자들, 왕족, 뭐 정치인, 지도자들, 이런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 이런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가 있습니다. 거만하다는 것은 복음을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 그게 거만한 거예요. 예, 앞으로 나가보세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주로 교만한 자들. 그리고 거만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택한 사람은 전도가 돼요. 믿게 돼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차단합니다.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 거만한 자들이 그때는 거만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엎드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산과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시니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차라리 바위가 내 위에 덮여서 그 진노에서 나를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운 거. 네, 그렇게 됩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 이사야 2장도 그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2장 10절에서 22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낮추신다. 그 밑에 18절에서 21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모든 교만하여 높아진 자들을 낮추실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없어진다. 18절 다시 앞에 보세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날에는 우상이 남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재물이 더 중요하고 내 명예가 다 우상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갖고 있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우상도 그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상 천재. 교회 밖에도 우상이 넘치지만 우리 안에도 우상들이 있대요.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우상을 찍어버리세요. 우상을 깨뜨려 버리세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듯이 그렇게 찍어서 주님 앞에 불태워버리죠.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하면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6개 봉인이 떼어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봉인이 남아있어요. 그게 떼어지면 이제 두루마리가 열리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했죠. 이 7봉인 두루마리는 하나씩 떼는 거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고 이제 마지막 7째 봉인이 띄어져야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고 그 안에 있는 재앙의 내용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회개를 위한 책이에요. 회개하기 위한 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한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 34.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은 반드시 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바쁜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을 준비할 수 없으리라. 그 밑에 35, 36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날이 마지막 주님의 진노의 날은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재앙을, 심판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에게 임할 이 진노의 날을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미리 알려주냐면 그 진노의 날을 너희가 맞이하라고 그래서 견뎌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능히 피하라는 거예요. 이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재앙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하기 위해 이 계시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시고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계시록의 경고를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에서를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누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주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이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이 말은 아까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날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부를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귀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읽는 동안에 정말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주여 우리가 잠들지 말게 하시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